그때는 어린 납치가 그래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셨겠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웃으면서 이제 들어갔다가 어머니가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집이 장작을 떼서 이제 불을 지피고 있었는데 그 불쏘시개로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와, 이게 등에 딱 식은땀이 흐르는데 그때는 만진 게 교회에서 놀다 오는데 내가 왜 혼나야 되냐라는 생각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늦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험했던 시기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부모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위험한 시간에 위험한 상황이 맞아지지 않도록 혹시라도 있을 그런 것들을 이게 교육하셨던 겁니다. 우리 인생 중에 그랬던 경험들이 있죠. 우리가 했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책임져야 할 때 혹은 그것을 깨닫게 된 경험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깨닫고 우리가 올바로 살아갔다면 다행일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길로 갔다면 우리는 위험에 노출될 것이고 죄 가운데 노출됐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혼내시고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혼내고 우리를 파괴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가혹해 보이는 것 같은 상황도 결국 인간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참된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으며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스겔 28장 후반주 말씀은 도로의 인접도시였던 시돈을 향한 심판 선언과 이어서 선포되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건 단순히 그들을 없앤 것에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기보단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또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돈이라는 이것은 어떤 도시냐? 굉장히 엄청난 많은 부를 쌓았던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 뒤에는 극심한 우상 숭배와 세속적 풍요에 대한 과시, 그리고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 오던 그런 오만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수많은 나라들을 심판하시며 마침내 자기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시는가?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그동안 죄로 인해 무너졌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의 심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만드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파괴나 멸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찌꺼기를 태워 순금을 만들어내듯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새벽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영적인 오염을 씻겨내고 참된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돈을 향해서 이렇게 엄중히 선포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내리며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돈을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이, 이 선포가 우리를 향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감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돈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그 영적인 독소를 주입했던 곳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가장 비참하게 몰락시켰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바로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 땅에 가시처럼 뿌리내렸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시돈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와 교만 그리고 강력한 세속적 문화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무시했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돈 가운데에 전염병과 칼을 보내셔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겠다라고 분명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22절과 23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다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내가 무엇을 갖고 싶다고 함부로 뭘 가져오지 못하고요. 누군가 기분 나쁘다고 누군가를 마음대로 때리지 못합니다. 왜요? 법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내 마음대로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 경찰한테 잡혀가겠죠. 누군가가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가고 싶다고 그 속도를 더 올려서 가다 보면 언젠가는 과속 카메라에 찍힐 것이고 혹은 숨어져 있던 경찰에 의해서 단속당하게 될 겁니다. 법을 무시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질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고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도로의 법규와 질서 또 세상에 법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절감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오만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 만능주의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세상은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구나. 이 우주에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조그마한 어려움이 때로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 교만을 꺾게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교만을 꺾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그걸 끊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걸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의와 오만함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킨 채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또 그의 백성을 또한 버려두지 않으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또한 때로 우리의 개인의 삶에 찾아오는 거룩한 징계나 고난 역시 우리가 바라보던 세상의 허탄한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다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세상의 성공과 좋은 모습들만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4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의 참된 영적 정체를 가시와 찌르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놀라운 반전의 약속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그동안 시돈을 비롯한 주변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조금만 약해지면 조롱하고 침략하고 영적으로 유혹하여서 범죄하게 만드는 찌르는 가시였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영적인 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거룩한 길로 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서 때로는 그들이 약해지고 그들이 이제 형편없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이건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백성을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럴 때마다 그들이 교만하게 오만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의 백성들을 무시했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시다라고 그들을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합니까? 그런 힘듦이 있을 때마다 그 찌르는 가시 때문에 진짜로 된 영적인 길을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들의 세계였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신이 약한가? 정말 우리 신이 힘이 없는가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걷다가 혹은 등산을 하다가 옷에 가시가 찔려요. 근데 여러분 그걸 제거해야죠. 제거하지 않고 가면 어떠합니까? 계속 찌르는 거예요. 걷기도 힘들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결국 상처가 날 수밖에 없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찌르고 있는 가시, 불편하게 하는 가시, 그들이 유혹하는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아가야 온전한 길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계속 그들의 가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이방 민족의 조롱과 음란한 문화, 현실적인 유혹의 가시가 그들의 영을 사정없이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가시에 피 흘리고 넘어지며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것이 다시는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실 때 단순히 마음의 결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넘어뜨리던 영적 가시와 환경적 장애물들을 없애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에서 멀게 하는 것들이 혹시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를 찌르는 가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나로 하여금 그것이 계속 걸려서 돌아보게 만드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찌르는 가시로 나를 상처 입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생명을 없애는 그것들로 우리 시선이 돌아지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돈일까? 명예일까? 물질일까? 사람일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끊임없이 낙심하게 만들고 영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주변의 많은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봐도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거기서 그가 절망하면서 그 육체적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버렸을까요? 그냥 인정하고 그것을 품고 가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영적 집중력을 흔드는 가시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가시들을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필요 없다면 이것을 제하여 주시고 저의 영적인 삶을 없애는 것들이라면 이것을 없애 주십시오.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고 하나님도 그걸 아셨고 그러하여금 그의 가시가 그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로 만드시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다른 가시들이 정말 많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가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유혹하고 있다면 들고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없애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거룩한 울타리를 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 가시라 찌르는 것을 없애주겠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과 26절은 에스겔서 전체의 분위기가 절망에서 완벽한 소망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회복의 대반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내 종 야곱에게 내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과 온 열방에 찌꺼기처럼 흩어져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하나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이방 백성들에게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였어요. 왜? 멸망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다가 멸망했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들의 신이 약해서 멸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그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조롱하던 자들 앞에서 또 그들이 비웃던 자들 앞에서 그들의 조상 야곱이 살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평안히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는 걸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 땅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강대국이 끌려가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 너희 야곱에게 주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문장이 또 있습니다. 25절 중반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를 짓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자신의 백성도 못 구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냐? 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먹칠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참하게 무너진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씻기시고 모으시고 세우셔서 그들의 회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다른 존재를 택하셔도 돼요. 그렇죠? 말도 안 듣는, 지질이 말도 안 듣는 그 백성이 아니라 그냥 힘도 좋고 강성하고 말 잘 들을 것 같은 놈들을 다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다시 그들을 이끄셔서 그 땅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겠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로 깨지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볼품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모으시고 완벽하게 치료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무너진 인생도 저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는구나 하고 감탄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무엇이 저들이 그렇게 만들까?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다른가 보다. 이게 감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은 악인을 벌하시는 심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무너진 것들을 세우시며 사단에게 빼앗겼던 삶의 영역을 도로 찾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룩함의 참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며 그렇게 만들어 나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죠. 악한 세상을 향한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지만 무엇보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사랑과 권능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그 거룩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부정함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이제 새벽에 시작하며 우리는 마음속에 세상의 헛된 탐욕이나 오만함이 있다면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깨끗이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찌르고 넘어뜨리는 영적 가시와 마주할 때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세상에 이 교만하고 약한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올 하루 살아가는 가정과 또 직장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그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회복된 삶을 통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주의 사랑과 은혜와 거룩함이 충만히 나타나는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풍파, 어려움,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론 세상이 승리한 것 같고 세상이 이긴 것 같고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지만 결코 세상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나서 그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넘쳐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국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저들은 어찌하여 저렇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저 거룩한 길을, 저 힘든 길을 여전히 걸어갈 수 있는가? 하며 감탄을 자아나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실 걸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